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창세기 강해는 좀 쉬었다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시즌에 여기에 맞는 좀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또 정했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데리고 다녔죠.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이 마른 뼈들이 정말로 살겠느냐 그렇게 질문했을 때 정말로 선지자는 그걸 볼 때 가망이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능케 했죠.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에스겔 골짜기 같은 그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지만은 거기가 우리의 주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주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여호와의 산에 우리의 주소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올랐을 때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은사도 풀어지고 치유가 풀어지고 재정도 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마치 구약 시대 때 라마 나요세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공동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살인의 영을 가지고 오는 사울의 군사들이 올 때 다 예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울도 거기서 예언하듯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들이 풀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전진하고 소망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제가 누가복음을 이 탕자의 비유를 많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고 저도 또한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새로운 관점을 또 보게 되었어요. 이 탕자가 세 가지를 나중에 받을 때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데 그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깊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제가 제목을 다시 일어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으며 그래서 이 탕자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깨닫지 못한 부분들 잃어버린 것들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동물의 이름도 명할 수 있는 권세도 가지고 있었고, 동물을 명하면 동물도 올 수가 있는 그런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의 권세가 언제 사라졌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권세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에덴 동산은 뭐죠? 그에게 있어서 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에덴 동산을 내보내시죠. 아담이 가져던 권세를 다 잊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여기 우리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여기 어떤 사람이란, 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굉장히 어떤 왕족 같은 그런 귀족 중에 굉장히 부자예요. 그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는 두 아들도 그 집안에서 굉장히 부유하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청을 하죠.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고대 시대 때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었죠. 부모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 그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생전에 이게 나눠주죠. 그리고는 이제 죽게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나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서자들을 다 보내줘. 다 각자 분깃을 나눠줘서 다 가라고죠. 다 가라. 그리고 이삭에게 다 모든 걸 나눠주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그 재산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고대 당시에 살아있을 때 재산을 달라고 하는 의미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당신은 더 이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아들은 죽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을 죽이면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 공동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만약에 나는 정말로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이게 가시치사가 되면 어떡합니까? 도피성이 도망을 하죠. 그러면 도피성이 도망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다시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고난이 생기게 되죠. 책임이 이제 면제되죠. 그 전까지는 나오면은 죽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죽으면은 살인죄가 아니에요, 그건. 왜냐하면 성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 생명을 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아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처지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조용하게 넘어갑니다.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그냥 나눠줘요. 근데 어떡하죠? 그 후 13절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낭비하였더라.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재산과 모든 걸 가지고 다 누렸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잃어버렸다잖아요. 허랑방탕. 그때부터 이 아들은 어떻게 되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가족관계, 또 형도 있잖아요. 형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리고 한때는 그 종들에게 명령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명령도 다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던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된 거죠. 마치 깡통이 찌그러진, 깡통이란 고유의 어떤 그런 물질이 있지 않습니까? 형상이 있는데 그 깡통이 찌그러들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깡통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물을 담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죠. 그런 온전한 깡통이 찌그러져서 왜곡되어 가지고 살아간다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걸 잃었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15절에 보면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돌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가지고 가서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붙었겠죠. 돈이 많으니까. 이 탕자에게 온 친구들이 정말로 제대로 된 친구일까요? 탕자가 돈이 있으니까 왔지 그 존재가 귀했기 때문에 온 게 아니죠. 그러니까 허랑방탕이 돈을 다 써버리니까 어떡합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죠. 한때 돈이 많아서 막 먹고 즐길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돈을 다 탕진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정말 붙여 사는 거죠.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돼지나 쳐라. 근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조차도 먹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신세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죠. 한때는 아버지 집에서 호의호식 가다가 그 신분을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원어에 보면은 본래 자신을 찾았다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사오니. 자, 18절의 근거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는 그 의미는 결국 뭐죠?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만난 거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뭐라고 하죠? 허물과 죄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죠. 그때는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인데 이 둘째 아들도 그렇게 살다가 드디어 뭐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본질을 찾은 거죠. 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죠.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 사람은 분명히 아버지께만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분명히 뭐라 성경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한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을 내가 망각하고 허랑방탕하게 죄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온 거죠. 찾아오니까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고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하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가면은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다 썼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에는 이제는 좀 힘들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은 그냥 다른 품꾼처럼 하나처럼 나를 여겨서 나를 좀 써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걸음을 옮겨가죠. 그래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즉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항상 우리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죠. 중요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 성경에는 상거가 뭔데 이렇게 했었더라고. 상거. 볼 상자에다가 거리 걷자.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풀어가지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아버지는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언젠간 저 아들이 돌아오겠지. 계속 돌아오겠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아들이 돌아와서 회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이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자,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도 그러죠? 내가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은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하늘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죄를 지어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다 하나, 그러죠? 근데 뒤에가 본래 처음에는 이 아들이 뭐라고 생각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달려와서 안 한 거예요. 입 맞추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못했어요. 그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22절에 보면은 세 가지를 해요. 제일 먼저 좋은 옷을 입히고, 두 번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세 번째 발에 신을 신겨요. 저도 예전에는 그냥 뭐 옷이 더러우니까 그냥 옷을 입혔나 보다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종의 옷과 자녀의 옷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여기서 제일 좋은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요셉이 입었던 그런 세모복 같은 옷이에요. 긴 통으로 짠 거. 그러니까 이런 옷들은 종들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종들은 일을 하기 때문에 짧은 거.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부터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요셉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바로왕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히죠. 세마포 옷을 입히죠. 그리고 목에 금 고리를 걸게 되죠. 그러니까 옷을 입혔다는 건 뭡니까?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누추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스가랴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섰고 옆에는 오른편에는 그의 대적이 서가지고 계속 그를 참소를 해요. 근데 이 스가랴가 본 환상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은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더라. 이 의미는 뭐냐면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사단이 원수가 계속해서 참소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분이 바뀌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사단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지 않고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 두 번째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요. 손에. 이스라엘의 문화권 안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성경 안에서는 손가락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권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도 8장 3절에도 뭐라고 하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그러니까 손가락이 들어간다는 것은 권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손에 반지를 뺐다는 거죠. 너가 집을 떠난다 그러면 반지를 달라.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의 권세라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옷을 바꿔 입고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왕이 인장 반지를 그 요셉이 손에다 끼워줘요. 그건 뭐죠? 왕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너는 왕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보다 나은 건 이 자리밖에 없다. 너에게 모든 권세를 주니까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두 번째로 반지를 끼움으로 인해 가지고 권세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옷을 입었죠? 두 번째 반지를 끼웠다는 거예요. 반지를 끼웠다는 건 뭐냐면은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은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칭할 수 없어. 나는 그냥 하나의 품꾼으로 이제 그것만 해도 나는 진짜 만족해. 왜? 지업 열매도 없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아버지 집에 가면은 품꾼도 풍성하게 먹는데 내가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살아도 나는 이제 여한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다시 끼웠다는 거 뭐죠?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세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뭐라고 하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이 없었대요.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아들도 지금 신발이 없이 왔다는 거예요.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대지나 치면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신기라. 그건 뭐죠? 다시 이제는 완전히 아들로서 세 가지가 다 권세와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가 이제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도 무한한 공급이 시작하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와가지고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공급이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위에는 모든 것들이 다 공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너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신발을 신겼지만 이제 재산은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 뭐라고 하죠?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서 이 아들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잔치를 베풀기 시작하죠. 이 잔치가 바로 뭐죠?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내가 표대를 향해서 부름을 향해서 달려간다.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분이 회복되어서 달려갈 때 신은 왜 신셉니까? 성경에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하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러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러죠. 로마서에서는. 이 신발은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달려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 신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신발을 신었다는 건 뭐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달려가고 주님 앞에서 걸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신발을 신기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신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권세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내가 조금 실수하고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나 이제 하나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를 느낌이나 감정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세는 실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온세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죠. 야, 너 어저께 그런 일 하지 않았니? 너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니? 원수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과거를 계속해서 묻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꾸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한 점치러 가면은 뭘 잘 맞춥니까? 미래란다. 과거를 잘 맞추죠. 왜냐하면 원수는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향해 나가는, 미래를 향해. 계속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제시든 받았어. 제시든 받았다는 건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원수가 우리를 더 이상 참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뭐죠? 주님의 그 인치심, 반지를 꼈다는 게 뭡니까?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달려간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믿음의 가치를 두어야지 세상에 사라지는 것들의 가치를 두면은 결국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면 결국은 이 탕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탕자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일시적이고 쾌락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거기에다 가치를 두고 살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인생이 허랑방탕한 인생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위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서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세상의 것들 사라지는 것에 거기에 가치를 둔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올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가치관을 두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는 사라져가는 것에 두게 되면은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명예를 따라가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의 가치를 두고 영원한 부분에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정체성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과 관계예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관계가 회복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정체성이 회복되죠.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종이 아니야. 돼지를 치는 지연면을 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어. 종들에게 다 선포하죠. 이제부터 둘째는 내 아들이야. 죽었다 살아났어. 이제는 그러니까 모든 종들은 거기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정리.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 때 가정이 원만하게 화목하고 잘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방황하고 그 막 문제 일으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릴 때 다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죠? 부모와의 상처가 다 있어요. 회복이 안 되니까 그게 상처가 트라우마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온전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이게 관계가 틀어지면은 결국 우리 신앙생활은 껍데기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껍데기를 붙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게 뭐냐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의할 때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를 정의하는 부분에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정체성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나를 제대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물며 세상의 철학자도 내 자신을 알라고 그러죠.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돌이켰다는 의미는 뭡니까? 제가 전에 그 전반부 얘기했던 그 탕자가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존재지? 자기를 정의한 거예요. 아, 나는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일시적인 쾌락만 쫓아가는 존재였구나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틀렸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돌이키게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치관과 정체성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앞에 두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그 부르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길 수 있을까요? 부르심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가치관을 세상에 두다 보니까 그 정체성이 늘 흔들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세월을 아끼라. 그 의미가 뭡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의미예요. 엑사고라죠. 건져 올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건져 올린 시간만이 너의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죠. 육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 시간에 의미 있고 영적인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죠. 그 때가 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다 그러죠.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 때가 바로 카이로스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분이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혼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 주십시오. 그렇지만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길을 걸어갔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유를 모르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우리에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너를 택했어. 하고 도장을 꽝 찍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안 했죠. 무당집에 갔더니 무당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당신이 들어올 때 십자가가 보였다. 이 무당도 알아봐요. 근데 하나님은 더 잘 알아보겠죠? 이 귀신은 더 잘 알아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인을 꽝 쳐놨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절대로 흔들리지 마. 원수가 너를 속이더라도 너는 절대로 넘어지지 마.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는 권세가 있어.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임마누엘 하나님. 그 우리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연약한 부분도 알죠.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도 회복되고 또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라서 또 이렇게 또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완벽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해 그는 뭐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길을 예비한 자였잖아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자격도 없지만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믿음의 그 후신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뒤에 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길을 여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탕자의 이거 오늘 얘기를 통해서 그가 신분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가 다시금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가 돌이켜 깨닫고 아, 내가 정말 누구지? 내가 어떤 존재지? 그가 깨닫고 할 때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치를 어디 두느냐? 가치가 제대로 정립이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확립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위해 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지만은 의의 면류관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그 인치심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